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입니다. 9월 학기를 또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. 오늘은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조사들에 의하면 이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몇 가지 조금 사례도 함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1960년대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에요. 10살 아동 208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지수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, 거기서 나온 그 상위 100명 그리고 하위 100명을 별도로 뽑아서 이 학생들이 4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랬더니 상위 그룹 100명 중에서 생존자가 92명이었고 그들의 자산 총액이 40억 달러에 이르렀고, 또 대학 총장이 3명, 대기업 임원이 28명, 중견기업 실업가가 20명, 예술가 7명, 또 학교 선생님이 14명 등으로 조사가 되었어요. 반면에 하위 그룹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서 생존자가 80명이었고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7천만 달러였고 전과 3범 이상이 16명, 또 정신 이상자가 21명, 또 죽은 20명 중에서 80%가 자살자, 마약, 알코올이나 중독자가 28명 등이었습니다.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자녀들, 지금 조사된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같은 도덕성 지수 측정을 한 결과 그 부모와 싱크로율이 99%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부모의 도덕성을 그대로 이제 본받았다고 하는 것이죠.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 그 대물림되기도 하고, 그리고 삶에 영향을 굉장히 깊이 끼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인성, 도덕성이 참 좋다고 평가가 나 있습니다. 그런 이제 사례들이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인성이 참 좋다, 도덕성이 참 괜찮다,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. 그래서 한 번씩 기업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주 전적으로 우리 학생들만 이제 뽑아가려고 하는 그런 채용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. 우리가 체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,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직하라 하는 것이죠. 이 도덕성의 기본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학생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.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방영이 됐었어요. 이 도덕성이 정서와 영향, 그 정서와 인지에 이제 영향을 준다, 행동에 또 영향을 준다, 이런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는데, 도덕성과 관련된 그 문항 280문항을 가지고 한 30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답하도록 했는데, 이 도덕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나타났어요. 이 도덕성이 높은 학생들은 집중력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게 이렇게 나타난 반면, 도덕성이 낮은 학생들은 집중력도 낮고 또래 관계도 힘들어하고 과잉 행동도 많고 공격성도 높고 거기다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또 가하는 경우,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모든 삶에
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도덕성을 어떻게 갖추고 또 어떻게 인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도덕성은요,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 학교 안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보고 배운다면 참 좋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승님이나 선후배 관계에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. 두 번째는 도덕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이런 어떤 가치 기준, 이런 것들을, 덕목들을 우리가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특별한 그 상황에서 도덕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보고 배운 것을 넘어서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보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스승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다음 도덕 가치 기준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동서대는요,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학교입니다. 그런 학풍을 이어오려고 부단히도 교수님들과 또 총장님과 또 이제 스승님들 또 선후배들이 많이 노력해 왔고 그런 학풍을 계속 이어오면서 후배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 여기서 보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성경도 한번 읽어보면서 도덕 가치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습득하고 인지하고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 동서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성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. 이곳에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때로 체프를 또 스승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도덕 가치 기준들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가치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좋은 열매,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다 자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.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그동안에 수많은 이 학풍을 만들어 오기에 수고한 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복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우리 동서대 학생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